할렐루야.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몸에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둠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라는 고백에 대한 부분에 대한 이해를 먼저 좀 해야 합니다. 주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주라고 고백하면 그분은 주님이면 내가 뭐가 됩니까? 그분의 종이 되는 겁니다. 그분을 주로 모시면 내 생명은 누구 것이 됩니까? 주인의 것이 되는 겁니다. 두 주인을 섬긴다라면 그러면 내가 두 사람한테 목숨을 내놓을 수 없습니다. 왜? 내 목숨은 몇 개니까요? 하나니까요. 주라는 고백에 대한 이해가 우리가 잘 되지 않으니 자꾸만 주라는 고백에 대한 오해를 합니다. 이것도 가질 수 있고 저것도 가질 수 있고 세상도 가질 수 있고 하나님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천국도 갖고 지옥도 갖고 싶으세요? 아니잖아요. 그런데 천국과 지옥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천국을 갖고 싶은데 삶은 천국을 선택하는데 지옥을 선택하는데 갖고 싶은 건 천국이에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두 주인 개념 이것을 이해하시고 오늘 말씀을 들어보시는데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원하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인이니 너희들이 이제 내 말을 듣고 내가 원하는 거 너희들은 나한테 다 바쳐. 내가 먹을 거야. 내가 가질 거야. 이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너희들이 우리 미신같이 너희들이 나에게 제대로 하지 않으면 너희들을 가만두지 않을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예전에는 사람을 뱀에게도 바치고 제주도는 진짜 뱀에게 사람을 바쳤습니다. 처녀들을 바치고. 왜? 그래야 지켜준다고 생각하고 우환이 없다고 생각했으니 바다에다 바치고 뱀에게도 바치고. 우리 얼마나 많이 잘 아십니까? 심청전도 하시고 이야기가 다 그 근거로 나온 이야기들이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은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쳐라 그랬을 때 드리라 그랬을 때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이 그걸 갖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예요? 더 주고 싶어서. 하나님은 받은 만큼 주시는 게 아니라 더 주고 싶은데 어떻게 주실까 고민을 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을 온전히 복으로 누리려고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두 주인을 섬기지 않고 한 주인만 섬기라 한다는 거예요. 자, 두 주인이 뭘까요? 하나는 뭐예요? 하나님. 하나는 뭐예요? 재물이, 돈이에요. 자,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요, 안 좋아요?
저한테 여러분 물어보세요. 돈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어떨 것 같아요? 저 생긴 걸 잘 보세요. 좋아하게 생겼냐 안 생겼냐. 돈 좋아요. 돈 좋은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돈 절대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돈이 나에게 주인이 되면 나쁜 거예요. 돈 자체가 나쁜 게 아닌데 그 돈을 주인 삼으면 나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은 좋은 건데 그 복이 우리의 주인 되면 나쁜 거예요. 그러면 기복신앙이 돼버려요. 우리의 주인은 뭐 해야 되냐면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주인이 돼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이 한쪽을 향해요. 우리 눈이 우리의 몸이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한다고 했어요. 몸을 보여준다 했어요. 우리가 눈이 어디를 바라봅니까? 물질을 바라보고 가면 우리 마음이 그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끊임없이 돈이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사람은 제가 지금까지 본 적이 없습니다. 아직까지 돈이 있어서 행복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을 단 한 사람도 못 봤습니다. 어떤 사람이 최근에 이제 미국 이 사람 중에 하나가 세계적인 부자예요.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이 결혼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요. 왜 결혼을 하면 힘드냐면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들이 진짜 나를 좋아하는 건지 돈을 좋아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 아버지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아버지가 묻는 거예요. 자기도 실패를 해봤다. 자기 아버지가 부자였기 때문에 아들도 부자인 거 아니에요? 나도 실패해봤다. 그러니까 결혼을 조심해야 된다.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돈을 얻으면 어떻게 지킬까 고민을 해요. 그러면 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시기를, 자,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으니 무엇을 섬겨라? 하나님을 섬겨라. 그리고 하늘에다 보물창고에다가 하나님께 쌓고 세상에 쌓아두지 마라. 자, 이건 하나님이 갖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우리에게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건 복리예요. 복리. 이자 중에 복리. 우리 김일호 장로님, 복리가 좋은 거죠. 네, 복리면 두 번 이자를 주는 것이 복리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자에 이자를 더해지는 게 복리잖아요. 자, 제가 정확하게는 제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어쨌든 좋은 거라는 건 알아요. 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 어떤 거냐면 하늘에도 쌓이고 이 땅에도 얻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의 이자를 그냥 드리는 걸로 아니라 기본적으로 성경이 약속한 대로 하면 드린 만큼의 100배, 드린 만큼의 60배, 안 좋아야 30배예요. 우리 자연을 보면 알아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연에 씨를 뿌리면 자연이 기본적으로 얻어주고 우리에게 주는 열매는 그 이상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관점에서 하나님은, 자, 그러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시는데 우리가 그것이 우리 눈에 거기에 고정되어서 거기를 바라보면 그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주인을 섬긴다는 거, 돈을 섬기는 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돈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돈 주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돈을 보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돈을 욕심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돈을 벌지 말라는 이야기도 아닙니다. 너희들이 어느 것을 선택할 건지 선택해라. 하나님을 섬길 건지 돈을 섬길 건지 재물을 섬길 건지 선택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섬기는 게 과연 뭐냐? 우리가 이걸 이제 알아봐야 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건 무엇입니까? 먼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의 죄를 용서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사랑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는 걸 믿는 거예요. 아멘. 이 믿음이 첫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가장 필수 요건입니다. 조건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고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 반드시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건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이 어떤 행위나 선함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착한 행동도 의미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착한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착한 사람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왜 착한 사람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못 갑니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예수 안 믿어서 지옥을 가는 게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천국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어떤 걸 누려도 천국이 우리의 것이 아니면 불행이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첫 번째 소망, 그러기에 그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천국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를 사랑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온전히 만족시키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실 분이라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기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 안 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날 책임질 거라고 믿으니까.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의 산성이요, 주님이 나의 요새요, 나의 소망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선생님이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저를 막 스치고 지나갔어요. 어제부터 아주 내 마음을 깨는 일들이, 말씀을 전하기 전까지는 또 깨는 일들이 막 나를 지나가는 거예요. 알죠? 사단이 나의 생각을 붙잡고 나의 마음을 붙잡고 나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걸 너무 잘 알죠. 근데도요, 알면서도 당해요, 안 당해요? 여러분, 목사인데도 알면서 당할까요, 안 당할까요? 당해요. 인간이니까 당해요. 그래서 뒤에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의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세요라고 뒤에서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해도 내 생각과 내 마음에는 자꾸만 딴 생각이 가요. 그런데 여기 와서 찬양하면서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이라는 걸 딱 듣는데, 그렇구나. 내가 주님이 나의 산성이라고 내가 못 믿는구나. 주님이 나의 요새라는 걸 못 믿는구나. 주님이 나의 소망이라는 걸 못 믿는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못 믿고 있구나 라는 것을 회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나아갈 때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에 있는 염려들이, 근심들이 떠나가는 것을 제가 경험을 했어요. 저만 그럴까요? 사단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휘어잡고 싶어요. 뭘로? 사람의 마음을 잡는데 가장 좋은 건 뭐니 해도 뭐니예요? 돈이에요. 금방 잡습니다. 사람들은 돈을 위해서 일을 합니다. 돈이 있어야 안정감을 찾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믿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없어질 돈, 돌고 돌 돈을 믿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을 지키고 천국까지 인도할 나를 믿느냐는 거예요. 나를 믿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두고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에 있어서 믿음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 다음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다음은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들이 사랑하냐? 그러면 너희들 안에 사랑을 보여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했듯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성경은 복과 연관해서 끊임없이 이어지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에 복을 주기 원하시냐? 그것은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 사랑이 흘러나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면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도 많이 있었고 여러 문제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선택한 이유는 두려움이 아니라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보여줘야 하고, 또한 우리 때문에 근심 걱정하는 사람들을 막아 그들 안에 근심 없어주는 거. 솔직히 한국 이 대전의 교회 중에 어느 교회 하나도 확진이 생긴 사람이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 대전에 있는 사람들 중에, 돌아다니는 사람 중에 확진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의 마음을 불안케 아니하기 위해서, 그것이 우리의 배려이고 우리의 사랑이에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거잖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없는 것, 저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필요한 건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잘못을 회개하게 하는 것, 이것도 사랑이에요. 그 사람에게 욕을 먹을까 봐 두려워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지 않는 것, 사랑의 마음이 없이 지적하는 건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랑의 마음이라면 그것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자녀를 사랑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런데 자녀가 막 살게 놔두는 게 사랑입니까? 사랑을 하면 막 살게 놔둬요? 야, 뭐 네 인생이니까 네가 경험해봐야지, 네가 당해봐야지. 부모가 사랑하면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 여기가 난간이에요. 난간에 떨어지고 있다. 그러면 사랑하는 아들인데 아니야, 당해보고 경험해봐야지, 맞춰봐야지 하고 그냥 둬요? 아니죠. 어떻게 해요? 사랑하면 뭐합니까? 달려가 막습니다. 그리고 가지 못하게 합니다. 그게 아니면 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조건 사랑이면 오냐 오냐라고 이해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요, 그 안에서 잘못을 인정하고 그들의 잘못 가는 것을 바라보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는 겁니다. 왜 우리가 전도하냐면 이건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천국 간다는 거 알았어요. 그러면 나만 알고 끝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내 자녀가,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 걸 뻔히 보고 있는데 그의 자유니까, 그의 선택이니까, 종교는 자유니까. 아니죠. 종교는 자유일지 모르지만 천국과 지옥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바라보고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사람이지 이 땅이 목표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 얼마나 많은 땅을 갖고 이 땅에 많은 것을 가져봤자 그것이 우리의 것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우리 장로님, 김인호 장로님은 은행에 계셨고 많은 걸 보셨기 때문에 제가 여쭤볼게요. 장로님이 어렸을 때 큰 기업이었던 기업 중에 사라진 기업이 많죠. 다른 사람보다 경제를 많이 보신 분이니까 정말 많죠. 그 기업이 사라질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절대 안 그럴 거예요. 저 부자는 사라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어떻게 됩니까? 한순간에 정말 훅 하고 사라졌어요. 제가 어렸을 때 김의전 회장은 안 넘어질 줄 알았습니다. 세상은 넓고 할 일은 많다. 세계 이렇게 이야기하셨던 분이 끝없이 달리는 분이었어요. 근데 훅, 수많은 기업들이 훅 하고 사라져요. 훅. 자,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거, 우리의 돈이 천국을 갖다 준다면 그거 섬겨야 되겠죠. 근데 물질이 천국 갖다 주지 않습니다. 헌금이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는 거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셨네. 헌금을 해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것이지 우리의 헌금이 천국을 인도하는 게 아니에요. 헌금하지 않았다고 천국 못 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은 양을, 그러면 부자만 천국 가라고요?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부자가 천국 가기 가장 어렵다는 거예요. 왜? 부자는 부자가 끊임없이 뭐를 섬기고 싶어지니까? 돈을 섬기고 싶어지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야기합니다. 믿는다면 사랑이 보여졌는데 그 어떤 사랑이냐? 먼저 영혼 구원의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믿는다면, 정말 확실히 믿는다면, 확실히 천국을 믿는다면 내 사랑하는 영혼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지옥 가는 걸 어떻게 그냥 보고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우리는 사랑이라는 개념이 그냥 베풀고 나눔으로 배려하는 걸로 끝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마음 안에는 우리를 사랑하셨던, 구원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당신의 생명까지 주셨던 그 마음이 우리가 갖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을 채우는 게 아니라 영혼 구원을 하는 전도를 해야 합니다. 이게 사랑입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섬긴다는 건 그분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닮아가는 방법이 과연 뭘까 하면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입니다. 말씀을 읽으면, 말씀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내가 되어집니다. 바라봄의 법칙, 예배입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봉사와 섬김도 중요하지만 예배가 온전히 성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사역자들이나 섬기는 장로님들이 바쁘시다고 마음이 분주하다 보면 예배가 흔들려집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왜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을 섬기는 최고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 앞에, 예배 앞에 서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분이에요. 그분을 보고 있으면 나는 닮아가야 돼, 안 닮아가야 돼? 닮아가야 돼요. 자, 그래서 저는 항상 우리 교인들한테 거울을 많이 보라고 합니다. 왜요? 내 얼굴이 뭐같이 생겼나? 가끔은 요즘에 지나가면 제가 이제 얼굴에 보면 얼굴이나 그 다음에 목소리가 목사님 같다는 이야기를 좀 들어요. 네. 네.
사장님, 딱 이제 또 목소리 또 제가 좀 깔고 또 그러잖아요. 사장님, 그러면 사장님이 저분은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목사라고 태를 내려고 한 게 아니라 한편으로는 부담스럽기도 하죠. 한편으로는 감사한 게 그래도 목사답시. 왜? 그들에게 보는 목사는 그나마 인정하고 싶어하는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들어서요. 자, 우리가 주님을 안다 그러면서도 우리의 얼굴이나 우리 행동이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는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끊임없이 돈에 욕심내고 하나님 아닌 다른 걸 바라보고 산다. 세상에서 끊어야 될 것도 못 끊고 산다. 문제가 있죠.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바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내가 너희를 사랑하니 너희도 나를 서로 사랑하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하나님은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섬김, 봉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특히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 얼마나 많이 봉사해요. 왜 봉사합니까? 인정받기 위해서, 더 받기 위해서 아니에요.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을 섬기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가 드릴 수 있는 하나님께 영적인 예배니까. 여러분, 그래서 섬기시는 분들을 칭찬과 박수를 많이 보내줘야 합니다. 그렇지만 섬기는 분들은 칭찬과 박수가 없을지라도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음에 감사. 정말 우리 사역자들은, 목회자들은 섬길 수 있고 목사로 살 수 있고, 저는 목사로서 살 수 있고 설교하는 게 저는 행복한 사람이에요. 설교를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일주일에 한 적어도 7편에서 8편 정도의 설교를 해요. 제가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감사한 건 저는 설교하는 걸 좋아합니다. 지난번에 2주간 새벽 설교 안 했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다른 분들은 얼마나 편해요. 새벽 설교 아니 휴가 다 하는데 저는 너무 힘이 들어요. 왜요? 아직도 인간이 아직도 온전하지가 않아서 말씀 붙잡고 설교하려고 하니까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말씀 안에 거할 수 있어서 차라리 저는 이 말씀 준비하는 설교하는 이 목사인 게 제게 좋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목사가 이렇게 체질인지 이제 알았어요. 여러분, 어떤 모습의 섬기는, 저는 이 말씀을 선포하고 말씀으로 섬기는 목사입니다. 목사가 월등하거나 목사가 높은 게 아니라 어떤 권위의 지도자가 아니라 저는 섬김으로서의 지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섬김을 받고자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받는다면 우리 안에 더 많이 섬기십시오. 근데 교회에서만 섬기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세상에서 더 많이 섬기셔야 합니다. 손해보고 사셔야 합니다. 많이 손해보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면 재물을 섬긴다는 건 반대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건 믿음이요, 사랑이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이요, 섬김이라면 재물을 섬기는 것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부와 돈에 나의 소망과 희망을 둔 거예요. 부로 돈을 통해서 얻는 능력에, 그리고 힘에 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부에 소망을 두는 것. 여러분, 어디에 소망을 두고 있는지 보십시오. 하나님입니까? 부입니까? 재물에, 물질에, 돈에 소망을 두신다라면 여러분 이제 벗어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수르가 했던 정책은 혼합 정책이었습니다. 민족을 섞어버린 거예요. 여기 이스라엘 백성에 살고 있는 사람을 단대 이방으로 데려가고 이방에 있던 사람을 거기다 보낸 거예요. 그런 이방신들이 왔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방신에 가지고 있던 습성, 생각들, 그것대로 산 거예요. 주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에 요구하셨는 가나안 족속들을 다 내보내버려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그곳에 가서 그들이 택한 이방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볼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호남 정책을 써버린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그동안 있으면서 90년 이상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이 어떻게 하냐, 722년에 이스라엘 백성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586년에 남인유다가 멸망을 하고 회복한 게 520년이 됩니다. 그럼 70년 동안의 기간에 이제 하나님이 회복시키셨는데, 회복시키셨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몇 년 동안이냐, 거의 200년 동안을 북이스라엘이 혼합 정책에 산 거예요. 그러니 이들 안의 삶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세상을 갖고 있던 습성들을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은 아직도 돈에 끌려가는 인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에서 하나님이 뜯어 고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재물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물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섬기는 것 두 번째는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여러분 세상을 사랑하십니까? 세상이 즐겁죠. 좋은 거 많죠. 저도 그래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다행인 건, 정말 다행인 건 술, 담배, 노는 걸 안 좋아해요. 그런 걸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운동은 좋아하는데 그런 걸 전혀 좋아하지 않아요. 그게 저한테는 유혹이 한 번도 되어지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그게 은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면 세상에 대한 유혹이 하나도 없니? 아니죠. 사단이 그만둘까요? 우는 사자처럼 달라드는 사단이 그만둘까요? 아니죠. 세상을 향해서 세상의 소망을 갖고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하는 마음들을 끊임없이 줍니다. 자, 하나님을 섬기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물을 섬기는 것은 무엇이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둘 중에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재물을 섬기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세상을 본받고 세상에 맞추어 사는 삶입니다. 세상의 본을, 세상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목사님, 세상이 안 그래요. 맞아요. 세상은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그래요. 아니, 세상에 그게 말이 안 돼요. 예, 세상에 말이 안 돼요. 세상에 말이 안 된다 그러죠. 근데 하나님은 말이 돼요.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말이 된다는 의미는 이해가 되냐는데, 여러분 천지 창조한 게 이해가 돼요? 이걸 과학적으로 아무리 설명하는데 설명이 돼요? 진화론으로 우리 천지 창조를 우리의 존재를 설명하려고 하는 설명이 되냐고요. 바이러스 하나 설명 못 해요. 제대로 설명할 수, 단백질인 바이러스 하나 설명을 못 해요. 그런 우리가 뭘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을 본받고 따라가는 데서 벗어나십시오. 하나님을 본받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 네 번째로, 세상을 섬긴다라는 것은 세상에 복종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무릎을 꿇는 사람은 세상에 무릎을 꿇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기도하는 사람은 세상에서 지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복종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 정탐꾼을 통해서 세상을 보게 했습니다.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것이 두려움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걱정, 근심, 두려움입니다.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지 못한 세상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굴복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방식이 맞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거기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이야기하면 거기서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복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복종할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종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이 땅에 보내진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문제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은 이야기합니다. 자, 이 물질 누가 주는 거다? 이 물질 누가 주는 거다? 하나님이다. 세상을 봐라. 너희들이 먹이고 입히지 않아도 그 백합화와 새들이 살지 않느냐? 너희가 나를 섬기기로 결정한다면 내가 너희들의 인생을 어떻게 하겠다? 책임지겠다. 왜? 내가 너희 아버지지 않냐? 저들보다 너희가 더 귀하지 않냐? 그러니 너희들은 어떻게 해라? 나를 믿어라. 아멘. 아멘. 그러면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제는 뭐 신천지처럼 다미선교처럼 다 주님께 드리고 다 바치고 세상 사람을 하지 말고 교회만 와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돼요? 아니라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준 작은 일에 충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직장,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그곳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곳에서 온전히 주님을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현실 생활에서 떠나라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우리는 떠날 수가 없습니다.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와서 주님을 섬기라는 것으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표는 우리가 교회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나님을 본받아 세상 가운데 나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 주님의 섬김을 보여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주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복종하면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은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그러니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고 더 이상 그것에 대해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것보다 너희를 귀하고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만큼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은 또 이야기합니다.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낱 괴로우면 그날에 족하니라. 그러면 내일 염려는 하지 말라. 내일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것이냐? 뭐 현실도 걱정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우리 현실 이 순간에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과거도 주님의 은혜이고 현재도 주님의 은혜이고 미래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매일 예배 때마다, 주일 예배 때마다 인사를 하죠. 어떻게 인사합니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긍정적 사고라는 것은 현실을 도피하고 현실을 벗어나고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정확하게 알고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세상 어려워요. 힘들어요. 코로나 때문에 지금 사람들이 죽을 듯이 힘들어요. 인정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는 걸 정확하게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멘. 우리 인생이 좋지 않아요. 좋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좋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이 긍정적 사고예요. 그래서 뭡니까? 지금까지 지키신 에베네스의 하나님, 지금 이 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 앞으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고 미래를 책임질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기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긴다라는 것, 그 염려도 주님께 내려놓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염려, 우리의 물질의 염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 아픔, 질병, 그 염려도 주님 앞에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기에 주님을 믿고 내려놓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책임집니다. 우리가 망해도 천국입니다. 여러분 인생 괜찮잖아요. 망해도 천국이에요. 아멘? 근데 잘못해가지고 가봤더니 진짜로 천국이 없어. 그래서 손해는 안 봐요. 그런데 안 믿고 죽으면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죽고 나서 후회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면서 매번 이야기합니다. 많은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혹시 죽고 천국 없으면 귀신 돼서 나한테 찾아오라고. 근데 아직 어떤 귀신도 안 찾아왔어요. 그런 거 보니 천국은 있어요. 확신히 이야기합니다. 저의 믿음이기도 하지만 성경에 정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영원한 안식에 대해서. 제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복의 약속의 첫 번째가 뭐예요? 천국. 마지막 팔복의 약속도 뭐예요? 천국. 아멘. 여러분 천국이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님만 섬기신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진짜 하나님을 섬긴다라면 고난 앞에서 여러분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역경 앞에서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질병 앞에서 기쁨으로 이겨내십시오. 질병에 의해 내 육체는 죽을 수 있지만 내 영혼은 죽어서는 안 됩니다. 고난에 의해서 내 육체는 고통을 당할 수 있지만 내 영혼은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육체와 우리 질병이, 고난과 질병이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것도 우리 영혼을 갉아먹지 않도록 주님 의지하시고 주님만 바라보시고 주님 때문에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 주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 더 열심히 사십시오. 최선을 다하십시오. 학생들은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학생들이 영성은 공부입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하나님의 섬김은 공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뭐합니까?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멘.